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과 이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레미야 11장 말씀 끝에 보시면요. 그 고향 사람들인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요, 절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성도들이 공감을 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 힘이 나고 또 기쁨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또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목사 보고 잘하라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한다면, 또 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그게 뭐냐고 이렇게 막 무시를 한다면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너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외치면 이런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이 알아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막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론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요,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멀쩡한 거예요. 악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이들이 악한데 왜 평안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왜 하나님 그들 두고 그냥 놔두십니까? 그냥 보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만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하나님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알면서도 왜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악한 자를 좀 심판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3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악한 자를 책망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 마음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들을 목자가 양을 이렇게 잡아내서 죽이는 것처럼, 죽일 양을 다 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좀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을 더 넓혀라, 좀 멀리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고난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더 강해야 되겠다, 더 담대해져야 되겠다 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비유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답변이면서 비유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이 넘칠 때는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 이런 환난을 좀 비유로 말하면 보행자와 달리는 것 같다. 이 보행자란 말은 군대로 치면 보병이 보병, 걸어 다니는 군인, 보병과 지금 함께 걷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데 이것도 네가 힘들어한다면 앞으로 네가 말과 경주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너 어떡할래?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좀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좀 평안한 것이고, 그래서 5절 끝에 보시면 평안한 땅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요단강이 넘치듯이 악한 자들이 밀려올 때가 곧 온다. 더 악한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더 큰 환난과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렇다고 너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이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 해도, 또 이런 상황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모르고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게 되면, 이런 일이 있는 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알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악해지거나 또 형제들이 와서 너를 속인다고 해서 절대 그거 믿지 마라. 그래서 6절 말씀에 잘 보십시오.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더 악한 시대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길 때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될 텐데, 형제들이 또 네 친척들도,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친척들이죠. 친척들도 너를 속이고 큰 소리 치면서 너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도 그런 사람들 믿고 따라가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미 알고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꾼들 또 이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요, 좀 담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걸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종말의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분명히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닥쳐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이런 일들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점점 세상이 지금 악해지고요. 더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악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군데만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지금도 어렵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고요, 상식도 무너지고 도덕도 윤리도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여기 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포악해진다는 거죠. 절제하지 않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고 서로 사람 간에 배신하고 조급하게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죄악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악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악을 따라가는구나, 죄의 길을 가는구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기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별들이 더 빛이 나게 되고요, 또 세상이 악해질수록 성도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악해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기보다도 더 마음을 넓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런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두 번째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한데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이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하나님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요, 뿌리를 잘린 나무처럼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라고 돼 있죠. 내 소유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원수들에게 내가 넘겨버렸다. 심판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였는데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에 사자같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지고 대드는 이런 사자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대적들의 손에, 원수의 손에 넘기도록 내가 계획을 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기 새의 비유, 또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거기 9절에 보면 무늬 있는 매라는 말이 나오죠. 색깔이 있는 매를 말하는 거죠. 이 유다 사람들을 이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매, 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색깔이 있는 새가 되게 해서 매의 눈에 띄게 한다는 거죠. 매의 눈에 띄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잡아먹게 하겠다. 삼키게 하겠다. 매에게 둘러싸여서 삼키게 하고, 또 이 포도원으로 치면 그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고 짓밟히게 해서 내가 황폐하게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새들이 매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매는 눈에 띄는 새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알록달록한 새를 잡아먹거든요. 이 유다 사람들이 여기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늬 있는 새처럼 되게 해서 이 매의 눈에 띄게 해서 잡아먹히게 하겠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이 있으면 그들의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여기 10절 보십시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두라. 그래서 13절 말씀까지 가보시면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1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이는 해놔놓고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새로 치면 매에게 잡아먹히고 포도원으로 치면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걸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한 자들이 하나님 형통하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겁니까? 하고 내가 견디지 못해서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이 급해서 막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 그게 사실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자들을 우리 뜻대로 빨리 심판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더디하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인들도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나 이 악인들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똑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악하게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 중에 이방인들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기 악한 이웃 나오죠. 여기 이제 부당그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이렇게 악한 자들, 이방 나라를 말이죠,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 이 악한 자는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내 백성은 거기서 다 뽑아서 올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내 백성을 다 구원하고 난 뒤에 그 악을 행했던 이웃들, 그 악한 이방 나라들,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와 언약을 하기만 한다면 내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보고 말해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니까, 이방인들이니까 내 백성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내 백성의 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사실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언약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우상을 섬기듯이 나를 그런 열심으로 섬기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돌아와서 깨닫고 언약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자도 또는 이방인들도 결국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백성 삼을 의사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를 자꾸 그냥 더디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긴 역사를 두고 보면요, 이스라엘이 결국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이방인들도 돌아올 계획을 하나님 세우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언약을 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겠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언약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요,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약하게 되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계약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면 구원받게 되어지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런 악인들까지라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당시에 왜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따졌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응답하시는 게 앞으로 더 악한 자들이 나오게 된다.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 마음은 이런 악한 자들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면서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